이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합니다. 아멘. 살면서 이렇게 더운 여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부산이 38도고 양산은 41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 휴가지 1위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방콕입니다. 방에 콕 들어가서 에어컨을 쐬는 것을 방콕이라고 말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아무리 시원해도 우리의 몸은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시원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휴가를 가면은 물멍, 불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물멍이라고 하고요. 또 캠프파이로 피운 불을 멍하게 바라보는 것을 불멍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을 바라보고 싶어도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맴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연세가 이렇게 들게 되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참 인생을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참 실패한 인생을 살았구나, 참 내 인생이 후회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힘겹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고난과 실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과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들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3가지에 걸쳐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수님은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 왜 나를 배반했니? 내가 너에게 너무 서운하다라고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손수밥을 지으셔서 베드로에게 밥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떡을 나눠 주시고 또 생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제일 배고픈 시간이 있어요. 보통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새벽이 되면 굉장히 허기가 집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 고스란히 이제 살로 가게 되겠죠.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를 잡지 못하고 바로 새벽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신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고 손수밥을 차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불편한 분들하고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밥만 이렇게 꾸역꾸역 먹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밥을 먹는 베드로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기에 너무 어색했습니다. 너무 미안했고요. 너무 불편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말 없이 밥만 꾸역꾸역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밥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으면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들을 새록새록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명쾌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손으로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빵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베드로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손수밥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손, 오늘 저는 그 손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손으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의 환부의 손을 얹으셔서 그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을 위해서 또 저희 교육자나 우리 교우들이 수요 예배 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환부를 안수하셔서 그 환우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환우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섬김의 손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손을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바로 그 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의 그 목회 여정들을 한번 되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열매를 거둔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승승장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원치 않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제 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께서도 각자 삶의 어려움과 사연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
아마 목사님 제가 한번 간증을 할게요 라고 간증하시면요 엄청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비와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이곳까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가끔 이제 어르신 성도님들을 이제 봉고차에 태우고 교회 승합차에 태우고 신방을 가거나 또 야외 예배를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승합차는 내릴 때 이렇게 약간 이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내리시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리실 때 제가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이렇게 부축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손을 잡고 있을 때 그분들의 그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미소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은 분들의 손을 잡아드리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목회란 무엇인가? 연약한 많은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준 것처럼 너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겠니?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와 함께 30년, 4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배우자입니다. 시집 올 때 참 부드럽고 예쁜 손이었는데 세월의 풍파에 시달려서 우리 아내의 손이 거친 손이 되어 있는 것을 가끔씩 우리 남편분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말고 뒤에 가셔서 꼭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세상의 풍파와 함께 부딪혀서 힘들었던 그 남편의 투박한 손, 우리 아내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붙잡은 그 손 가운데 있는 온기 속에서 우리는 나의 배우자의 사랑의 온기를 다시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할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환우들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유가족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손을 붙잡아 준다는 것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손을 잡은 분들은 그 손의 온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손을 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고난 중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감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공감이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15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속마음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는 요정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차마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이끌어내고자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과거의 쇠사슬에서 풀려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끌어냄을 통해서 베드로가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배려했던 그런 질문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 속에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병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발견 못합니다. MRI, CT를 찍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일명 섭섭병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별일 아닌데 좀 삐질 때가 많습니다. 왠지 그냥 서운합니다.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다가 일주일 후에 전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서운합니다. 나를 잊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상대의 호의를 오해해서 또 혼자 괜히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한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서글플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나훈아님의 갈무리라는 노래인데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설교 시간에 즉석 노래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찬양이 떠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잘 불러보지 않았던 노래인데. 근데 왜냐하면 이 노래의 가사가 참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왜 그럴까? 나도 내 마음 모르겠어. 왜 이렇게 서러운지,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외로운지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옆에 있는 남편도 또 아내도 자녀도 제일 친한 친구도 때로는 나 자신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참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고요, 육신의 아픔이 있었고 수모와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겪었던 가장 힘든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런 큰 고통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그 큰 고통과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질고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섭섭함이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의 공감의 그 말씀, 위로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고난과 아픔과 그 상한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명을 주심으로 베드로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아까 서두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기 전에 밥을 차려주셨어요. 근데 그 밥 안에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감추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그 밥알이 그대로 배에 남아 계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내려가면 다 같이 흔적도 없이 그 밥알들은 다 녹습니다. 하지만 그 밥은 녹지만 그 쌀 안에 있는 영양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따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내가 바로 생명의 밥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밥을 베드로에게 차려주심을 통해서 그 밥 안에 담겨있는 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먹인 것처럼 너도 생명의 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먹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깨달았던, 네가 기억했던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일들은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분들에게 맡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떼를 맡기는 거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배반했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야, 너 설교 잘하니? 너 뭐 리더십이 뛰어나니? 너 교회를 부흥시킨 적이 있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 예수님,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 그것이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들을 모두 허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우리 성전, 교회의 개념이 바뀝니다. 보통 우리가 성전,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로 나의 성전이다,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감전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전교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전교회입니다. 아멘. 이제 저는 신방 갈 때 우리 감전교회 로고를 붙인 이제 승합차를 몰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감전교회 로고가 있으니까 빨리 달리고 싶은데 빨리 달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빨간불인데도 지나치고 싶은데 멈춰야지. 옆에 우리 감전교회 로고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싹 끼어들어가지고 사고를 일으킬 뻔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입에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가 나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삭힐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타고 있는 교회 승합차에 감전교회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로고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명품을 많이 자랑해요. 야, 내가 이런 유명한 명품을 샀어 라고 하면서 그 상표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붙여져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상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몸에 새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실 소망합니다. 날마다 찬양하며 나가실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 다시 업으로 돌아와서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인생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더 이상 베드로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증감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부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 실패자와 같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서 새롭게 부르시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리를 계속해서 맴도는 주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주 내내 그 질문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주님을 위해서라고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은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헌신도 너의 섬김도 다 받겠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나는 너의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구나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이제 아이스크림 데이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 가정의 귀한 헌신으로 우리 좋은 교우들이 아이스크림을 이제 드셨죠. 저도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제 목이 시원해지고 제 몸이 시원하게 되는 그러한 또 아이스크림이 주는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영적 아이스크림이 되어서 무더운 여름 지쳐있고 힘든 제 영혼에 시원한 회복의 은혜로 다가오게 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실패해서 내가 어떤 큰 병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되지 않아서 나는 더 이상 새로운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고백 위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새로운 미래의 철로를 깔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패배감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역사를 써나가는 그러한 귀한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친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로 마음이 무너지고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세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붙잡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 걸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세우시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기 모인 모든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